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끝부분인데요. 46절에서 5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8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산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멘. 끝절 56절 57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또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까지나 자기는 살아있을 줄 압니다. 언제까지나 자기의 영광을 끝이 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권력의 그 최고점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악행을 통해 또 자기 욕망을 따라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같이 다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욕망을 따라 왕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의 친족 세겜도 무슨 이득을 볼까 싶어 세겜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출하고 또 아비멜렉의 악행을 눈감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 세겜 종족과 왕 아비멜렉이 부딪히면서 둘 다 멸망하고 망하고 마는 그런 장면으로 아비멜렉의 그 왕정은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욕망과 또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결국은 그 벌을 자기 살아생전에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아비멜렉의 광기를 보게 됩니다. 참 이 독재자들이나 또 황제들이 어떤 권력에 오랫동안 취해 있다가 보면 광기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감각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한 그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꺼림을 느끼지 않는 지경에 빠지는데 아비멜렉이 바로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도록 허락해줬던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학살하는 장면을 오늘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세겜 족속 그 1000명이 숨어있던 그 신전의 보루, 그러니까 은신처지요. 그 어떻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세겜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서 그 우상의 신전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부터가 좀 꺼림칙하죠. 우상은 인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망대가 다 불타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가지를 가지고 한 것처럼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그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 입구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놓고는 거기다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립니다. 참 자기의 외가 쪽 친족들이잖아요, 세겜이. 그런데 싹 죽여버려요. 이미 이 사람의 광기는 그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일 때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 49절이죠.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에 중독되고 폭력의 맛에 중독될 때 사람이 이런 광기가 나오게 됩니다. 광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에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의 자기와 같은 인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물건처럼 또는 그냥 일반 사물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자기 앞에 불편한 것들은 다 폭력을 통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주위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회사의 지도자가 되었든 또 사회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든 또 정치 권력의 지도자들이든 이런 광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참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그런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도 이 겸손을 통해서 그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50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래 아까 세겜 사람들도 그 망대에 가가지고 또 숨어가지고 신전의 보루 그러니까 그 은신처로 들어가서 막은 것처럼 또 데베스 사람들도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 망대가 있거든요. 그 은신처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지르려고 해요.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려 하더니 망대에 그 망대죠. 이 여러 가지 저기 오는가 보는 그 망대 속에 사람들이 피하고 또 그 입구에다가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합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 아비멜렉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53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기에 눈이 멀어서 막 사람들을 또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세겜 족속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한 일종의, 물론 그들에게도 참 불쌍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베스 사람들은 심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을 놓기 전에 오히려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갖다가 던지니까 머리가 박살이 났죠. 근데 깨졌지만 당장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걸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사하고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병사가 칼을 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만약에 진짜 왕이 죽었으면 막 데베스 사람들을 막 없애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아비멜렉 왕이 죽고 나니까 사실 백성들도 속이 시원했던가 봅니다. 그 악한 왕이 죽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참 이렇게 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고 죽어도 속으로 다 잘 죽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떠나보낸다면 참 우리 인생은 비참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올랐을 때 요담이 저주를 했죠. 가시나무 같다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감람나무는 다 거절했는데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왕에 대해서 온갖 것을 찔렀는데 결국 그게 다 불탈 거라 했는데 정말로 이 세겜도 아비멜렉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은 이 세 번째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든가 집안이 멸망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 높은 권력에서 추락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갚으시죠.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요담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에게 우화를 만들어주고 우화의 이야기를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이 결국은 다 세겜 족속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한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통하여 흥한 자, 폭력을 통하여 흥한 자는 반드시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늘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때로는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상대들, 우리가 때로는 맞싸우고 싶고 때로는 맞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도끼자루를 넘겨주면 하나님이 그걸 휘둘러서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의 모든 집안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어요. 오직 그 속에 믿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악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당하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 박살나고 죽고 마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하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기입해 주셔서 겸손케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참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냥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또 인내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